성도들의 가정에 정말 한가위 보름달 같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을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늘 대답을 주시잖아요. 해답을 주십니다. 구원의 해답, 영생의 정답, 행복, 영광, 지혜의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책이죠.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대답을 우리에게 주는 책,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이 전도서라고 하는 이 책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는 책이에요. 다른 책들은 우리에게 답을 주는데 전도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는 책입니다. 인생이 뭐냐? 인생의 의미가 과연 뭘까? 성공이란 과연 뭐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진리가 뭐고 진리의 가치가 뭐냐를 질문해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전도서는 지혜의 왕, 많은 재물과 명성과 향락을 누렸던 솔로몬 왕이 그의 노년에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의 주제는 아무리 사람이 최고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해 아래에서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 책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전체를 보면 해 아래에서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를 수없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전도서 9장, 오늘 우리 본문 앞뒤를 보아도 마찬가지, 앞뒤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앞에 나오는 죽은 자를 말하는데, 죽은 자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죽음 앞에서는 모든 인간의 행위들이 다 없어지는 헛되다. 그게 돌아갈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기회와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대로 되는데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달린다고 해서 늘 1등 하느냐? 그렇지 않다. 힘이 있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느냐? 그것도 아니다.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지식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 대표적으로 보면 전도서 1장 2절 말씀과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4절 말씀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서,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모든 게 다 헛되다 말씀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전도서 전체가 해 아래 모든 인생, 해 아래 모든 세상의 삶이 다 헛되고 헛됨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헛되고 헛된 해 아래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부분이에요. 특이한. 전도서 전체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게 헛되다, 허물을 이야기하는데, 전도서 전체 중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명교회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온 세상이 허무함과 헛됨으로 가득 차도, 이 세상의 삶이 다 헛되고 헛되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한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늘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해 아래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해 아래에서 모든 것들이 다 헛됨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 몇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고 마시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중에서 가장 실제적인 기쁨, 가장 분명한 기쁨 중에 하나는 역시 먹고 마시는 기쁨입니다. 음식을 먹고 마실 때 참으로 행복하고 또 즐거움이 있죠. 사람은 역시 이렇게 먹을 때 또 풍족함을 있을 때 그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음식물은요, 음식물은 단순히 우리 몸에 영양을 주기 위해서만 있는 건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다 모으면요, 캡슐 하나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캡슐 하나 먹고 오늘 하루에 모든 필요한 영양분을 다 공급받지 않잖아요. 음식을 먹잖아요. 왠가 하면 음식을 먹을 때, 준비할 때, 함께 나눌 때 거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절의 기쁨 중에 하나 역시 먹고 마시는 기쁨, 먹고 마시는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힘들어도 우리 어머니들이 음식을 장만하고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식탁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기쁨, 마시는 즐거움이 이게 간단한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세상에는 이 먹고 마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먹을 것이 있지만 먹을 것은 있는데 먹을 수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질병 때문에, 식욕이 부진해서 음식을 봐도 전혀 입맛이 없는 경우들도 있죠. 또 먹고 마시기는 하지만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들이죠. 적어도 우리 식탁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가득하다면, 적어도 우리가 하는 식탁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잘 먹지 못하는 시절에는 많이 먹는 게 중요했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머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음식만 주면은 많이 먹어라 이거죠. 많이 먹어라. 하여튼 많이 먹어야 좋다. 그리고 많이 먹기를 원하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잘 먹지 못하니까 인사가 그거죠. 많이 먹어라. 근데 요즘은 많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맛있게 먹는 거죠. 맛있게 먹는. 요즘 TV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보니까 이제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아주 똥보 4명이 나와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똑같은 음식인데도 이 친구들은 아주 맛있게 먹고 또 맛있게 먹는 것들을 개발해가지고 먹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참 우리가 굉장히 배가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거 행복이에요. 음식을 먹는데 이게 막 돌을 씹는 기분이고 모래를 먹는 기분이다. 행복일 수가 없어요. 음식을 먹으면 맛있게 먹는, 이게 행복이고 감사고 기쁨이지요. 식구들 중에는 음식을 주면 깨지락 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밥알 숫자 세고 막 이거 어떻고 저런 어떻고 막 깨지락 거리는 식구들이 있어요. 음식을 준비하시는 사람에게는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신경이 많이 써. 그런가 하면 무슨 음식을 주어도 맛있게 먹는 식구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뭘 줘도 맛있게 먹는. 여러분, 음식을 가장 맛있게 먹는 팁이 뭔지 아십니까? 음식을 가장 맛있게 먹는 팁은요, 배고플 때 먹는 거래요. 배고플 때. 배에 뭐가 다른 게 차 있으니까 음식 앞에서 투정거리고 깨지락 거리는 거죠. 그런데 음식 앞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투정을 부리는 사람은요, 식탁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음식을 보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음식을 보고도 투정하는 사람이 식탁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굶겨야 되죠. 한두 번 굶고 나면 맛있게 먹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맛있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즐겁게 먹는 거예요. 기쁘게 먹는 거죠. 잠언 17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음식의 맛은요, 누구랑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돼 있어요. 누구랑 먹느냐에 따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식탁은요, 언제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지만 이 왼수 같은 사람과 함께 하는 식탁은요, 그 식탁 자체가 괴로움이죠. 괴로움 그 자체. 여러분, 기쁘게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이유, 즐겁게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이유는요, 식사 메뉴가 달라서가 아니죠. 요리 솜씨가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손맛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랑 먹느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마른 떡 한 조각 두고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기쁨이 가득하지만, 고기 반찬 제육이 집에 가득히 쌓아두고도 다투는 사람과 함께하면 소화가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식탁에서, 그러니까 식사 시간에 좀 지켜야 할 철칙이 하나 있어요. 식탁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식사 시간에는 절대로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식탁을 앞에 두고 절대 다투면 안 돼. 자녀들을 야단치면 안 돼. 식탁에서 야단치면 안 돼. 딴 데 야단치더라도요, 식탁을 대하면은요, 식탁에서는 기쁘고 감사하게 식사를 해야 돼. 식탁에서는 다른 사람을 절대 흉보면 안 됩니다. 흉보면 안 돼. 그러니까 식탁은 거룩한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다퉈도 안 되고요, 야단치면 안 돼요, 남 흉봐도 안 돼요. 식탁은 기쁨의 자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 시간에 여러분의 자녀들 야단쳐 보십시오. 이건 야단치는 게 아니고요, 독약을 먹이는 거예요. 독약. 이 밥을 먹으라는 건지, 먹어도 이게 소화가 되는지, 아니, 독약을 아예 먹이는 거예요. 식탁은요, 즐거운 식탁이 되어야 돼요. 음식을 즐겁게 먹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염려와 근심 때문입니다. 마음에 근심거리가, 걱정거리가 있으면 아무리 산의 진미를 내놓아도요, 입맛이 없어요. 근심이 있고 염려가 쌓여 있으면요, 음식 쌓아놔도요,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마음의 질병은 기쁨의 식탁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움으로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비결은요,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시 한번 보죠.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7절 마지막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식탁이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움으로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셨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고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식탁이 즐겁고 식탁이 감사하고 기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만일 여러분이 적어도 기쁨으로 여러분의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면,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식탁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는 자기의 인생을 아름답게 꾸미고 단장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옷을 희게 해라, 희게 해라. 또 내 머리에 향기름을 발라라. 풍기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흰 옷을 입고 향기름이 난다. 사람마다 풍겨나는 냄새가 있어요. 사람마다 풍겨나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향수를 뿌려서가 아니라 인격의 향기, 신앙의 향기, 경건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을 만나면요, 왠지 모르는 이런 아름다운 향기가 막 느껴지는 분들이 있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바울은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냄새 향기가 막 퍼져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악취가. 비열함의 악취, 거짓의 악취, 교만의 악취, 뻔뻔함의 악취가 막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헛되고 헛된 해 아래서의 이 해 아래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단장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여러분의 삶에서 향기가 나고 멋있게 인생을 단장하는 아름다운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은 결코 사치스럽게 치장을 하거나 명품으로 꾸미라는 말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뭐 화려하게 치장을 하기는 하는데요, 왠지 모르게 천박한 미를 보인 때가 있어요. 아무리 명품을 둘렀는데 오히려 더 천박해 보일 때가 있죠. 어떤 경우는 뭐 아무리 치장을 하면 어울리지 않는 장식들이 있어. 어울리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본문의 의복을 희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삶을 사는 걸 의미해요. 거룩한 삶. 고대 근동에서 흰 옷은 순결을 상징하고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에게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흰 옷은요, 흰 옷은 거룩한 옳은 행실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흰 옷으로 단장하고 향기를 머리에 바르는 것은 이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 우리의 속 사람을 가꾸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속 사람을 가꾸는 것.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값진 인생,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행복한 인생은요, 겉을 장식하는 인생이 아니라 속사람을 단장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거룩한 향기가 풍겨나고 아름다운 인생이 막 우러 나온다면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아멘.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우리 인생이 해 아래에서 이 참 헛된 날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이 다 헛되이 다 지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이렇게 헛되이 흐르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즐겁게 사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하는 것, 이게 즐겁게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만들었어요. 두 가지를 만드는데 하나가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맛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또 하나가 뭔가 하면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에서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행복과 용납함을 맛보지 못한다면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가 없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들어오면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고 용서가 있고 거룩함이 있고, 거기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나야 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밖에서 수고하고 피곤하지만, 때로는 힘들고 고디지만 저녁에 가정에 들어와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행복해지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밖에서는 호인인데, 밖에서는 천사인데 집에만 들어오면 폭군인 사람이 있어요. 집에 들어오면 목 썩인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밖에 사람들에게 아무리 잘하고 밖에 사람들에게 아무리 칭찬을 듣는 호인이라도요, 집에 들어와가지고는 폭군이 돼버리고요, 집에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 이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가정에서 누리는 행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9절 마지막 절을, 마지막 부분은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9절 마지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해 아래, 헛되고 헛된 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가정에서 이 행복, 기쁨
기쁨을 맛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내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즐겁게 산다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는요, 삶을 보라 이런 뜻이에요. 삶을 보라. 그러니까 삶을 본다고 하는 말은 직접 경험한다 이런 뜻이에요. 경험한다.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 하는 말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삶을 보라 혹은 삶을 함께 체험해라 이런 뜻이에요. 함께 삶을 체험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삶을 체험하고 간다면,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같이 이 세상을 함께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축복이죠. 축복.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다면, 함께 수고하면서 체험해 간다면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다른 방향을 지금 보고 있다면,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형제들이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으면 같이 갈 수가 없죠. 마음은 나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기억하셔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밖에서는요 절대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가정 밖에서 행복 주시지 않아요. 기쁨 주시지 않아요. 가정 안에서, 가정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기쁨이 퍼져가게 하시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요 가정 밖에서 자꾸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 밖에서 기쁨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실수합니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가정 안에서 기쁨을 찾을 때 이 가정이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죠. 이런 의미에서 한 마음, 한 믿음, 한 소망, 한 사랑을 품고 산다는 것, 그것 자체가 행복이고 그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손이 힘을 얻는데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있으면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입장을 보게 되면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가운데 낙을 누리고 그 결실을 보면서 행복해 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대로 손을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 기쁨, 행복이라는 뜻이죠. 이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그저 놀고 먹은 게 아니에요. 놀고 먹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은 게 아니라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가꾸고요 지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에덴을 경험하는 거죠. 에덴 안에도요 노동하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 속에 하나님이 기쁨과 행복을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노동은요 죄의 열매가 아닙니다. 노동은요 신성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것들이, 할 일이 없는 것,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사는 것, 이게 오히려 지옥이고 서울이죠. 10절 마지막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지옥의 특징은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세계, 영원한 시간에 할 게 의미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 이게 지옥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의 이 고통, 살 일이 없는 사람들이 고민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직장들이 없어서 참 이렇게 어려운 이런 시기를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 취중생들이 얼마나 고민인지 몰라요. 할 일이 없다면 이게 참 고민이라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주님도 말씀합니다. 나도 일한다. 여러분,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아니라면 어떤 일, 어떤 노동도 거룩하고 값지며 축복된 것입니다. 맡겨진 일에, 교회에서 맡겨준 일이든 가정에서 맡겨준 일이든 사회에서 맡겨준 일이든 또 개인적인 일이든 공동체적인 일이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려 수고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에서도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힘을 다해 여러분의 일들을 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나가서요 요령 피우고요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갈 걸 생각하면 안 돼.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거기 다 숨겨두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할 줄 알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웃에게는 유익을, 우리 자신에게는 보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깔병은 말합니다. 깔병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사장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직분 다 성직이다. 직업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고할 일이 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은 아름답게 꾸며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화목함과 하나됨의 은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에 여러분은 거룩한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비록 해 아래 모든 세상이 헛되고 헛되어도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아멘. 여러분이 적어도 여러분의 식탁에서 기쁨이 있다. 여러분의 내면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단장하고 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화목이 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권세와 권력을 누리고 있어도요,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것 같아도 식탁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내면에 향기가 없고 악취만 풍기고 있다면, 가정에는 불화가 있어 가정에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귀찮고 괴롭다면, 거룩한 사명으로 할 일이 없다면 결코 성공한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된 것 같지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하는 오후 예배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가정에 이런 모습을 한 가지라도 좀 실천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우리 삶이 좀 변화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추석을 마치고 이제 내일이면 우리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연휴에 끝이 됐는데, 저는 오늘 오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함께 자녀들과 식구들이 모여서 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식사를 나누시고요, 우리 가정 안에 정말 화목한 모습들이 있기를, 내일부터 시작하는 모든 일들, 수고로운 일들이지만 땀 흘려 일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는 인격, 신앙, 경건의 향기가 나오도록 우리를 단장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이 땅을 살지만은 행복한 성도와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명절을, 추석의 명절을 마치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사 헛되고 헛된 해 아래서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